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7번째 시간, 비교를 넘어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할까? 왜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처럼 친절하지 않을까? 왜 우리 집 아이는 다른 아이처럼 똑똑하지 않을까? 또 왜 내 삶은 저 사람보다 느리고 복잡할까? 이런 질문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을 찌르고 지나가죠. 특히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속을 보면요, 누군가는 지금 멋진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상을 받았대요. 누군가는 지금 회사에서 승진했답니다. 또 누군가는 고급차를 샀고 누군가는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개의 화려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마치 인생의 정답인 마냥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만 축복하나 봐. 나는 왜 축복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교라는 것은요, 아주 은밀하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감사를 앗아가고요, 평안을 깨트리고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계획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며 희망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교가 일상이 된 시대, 비교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비교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1부보다 2부 반응이 좋습니다.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더 반응이 좋아졌어요. 저는요, 오늘 주일 예배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얼마나 저 무더위가, 제 복도 계단만 올라가도 엄청 덥거든요. 이곳은 시원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행복은 사실 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 앞에서 머뭇머뭇거려요. 왜냐하면 이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 이렇게 떠올라요. 왠지 내 수입이 내 친구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되죠. 우리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들 있어요. 나는 아직 혼자인데 내 친구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찾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좋아서 결혼했는데 잘못한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집과 비교가 돼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항상 그 집은 진우션의 션만 이야기한다고. 션이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고. 그런 집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전세고 월세입니다. 마치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비교라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문제는 이 비교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 좋겠지만 내 삶을 파괴하는 역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비교 가운데 나를 좌절시키며 사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분명히 내 생각에는요, 삶이 망가졌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적국의 포로로 내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억지로 군락을 이뤄서 살고 있으면 마치 난민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망한 게 아니야. 너희는 안 망했어. 너희는 여전히 나의 계획 안에 있고 너희의 끝은 내가 정해. 너희가 정하지 않아. 나는 너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왠지 이 말씀이 멀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이 레온 페스팅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 본성입니다. 본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평생을 비교하며 살아가요. 이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비교하기 좋대요. 왜냐하면 같은 학교, 그 나이 또래가 같이 커가다 보니까 어떤 학교를 가는지 어떤 직장을 얻는지 같이 서로 다 비교가 된대요. 그래서 비슷한 나이대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교 중에서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가 있습니다. 하향 비교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낡은 신발을 걷고 있어요. 신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겠죠. 이 신발. 근데 옆 사람 보니까요, 신발을 누가 훔쳐가서 맨발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큰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요, 발을 다쳐가지고 목발을 지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위로와 감사가 찾아옵니다. 하향 비교예요. 그런데 우린 대부분 상향 비교를 하죠. 바로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SNS만 보면 그렇죠. 누군가는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럼 어때요? 가고 싶어져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누군가는요, 오늘 대회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대요. 1등 했대요, 2등 했대요, 3등 했대요. 누군가 소식을 올립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잘 돼서 새 차를 뽑았고요. 누군가는 무엇인가 자신의 모든 컬렉션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 그렇게 하지? 또 어떤 분은 좀 긍정적인 분은 나도 곧 이룰 거야. 그런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급격히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비교라는 것이 조용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내면을 무너뜨리고, 이 상향 비교가 열등감도 일으키고 불안도 일으키고 우울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울감을 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도 이제 여유가 생기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살펴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비교의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베드로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어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화가 은혜롭게 끝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기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그건 요한의 일이야. 너의 할 일, 나를 따르는 것에 집중해라 베드로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음성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신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우리는 모두 출발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서 만났는지, 어떻게 깊이 만났는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1대1 관계를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왠지 이 대사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비교합니까? 왜 자꾸 흔들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를 외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차를 가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 같지요? 좋은 집에 살면 다 좋아하는 것 같지요? 우리가 물음표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누가 좋아하실까요? 찾아오실까요? 도둑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누가 노릴까요? 강도님. 왜? 필연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는요, 당연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불행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성경은요, 나의 존재 가치를 소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있는지 이것으로 나의 가치를 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야.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의 죄와 연약함을 안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납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외부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존재, 특별히 확증되는 곳이 어디예요?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인정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주님께 사랑받고 있어.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려가는 그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음성을 듣겠습니까? 비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음성, 나를 있는 그대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비교가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그 가장 조용한 공격이라면 하나님은 반대로 샬롬이라는 완전한 평안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샬롬, 평안은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평화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이 어떤 평화입니까?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의 균형이 잡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며 내면 깊은 곳에서 만족감이 흘러넘치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삶 전체가 온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샬롬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은요 성공하면 평안하대요.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된대요. 남보다 앞서야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조건과 너의 상황과 너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주변의 요소가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 모두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니까 삶의 자리에서 맡길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내 삶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의 사람들, 마치 그 적국에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뭐 하래요? 살아라. 그곳에서 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으래요. 번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샬롬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흔히 오해하죠.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평안해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감사가 올 거야. 좀 더 나은 자리에 가면 지금보다 행복할 거야. 때로는 오늘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다시 보자.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요. 한 번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비교는요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지만 샬롬은 우리의 내면을 잔잔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나를 계속 자책하게 만들지만 샬롬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 비교는 불만을 부르지만 이 샬롬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샬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샬롬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비교를 넘어서 샬롬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비교가 우리 삶 속에 침투해서 감사도 평안도 정체성도 흐리게 만드는데요. 이 비교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아멘. 우리가 비교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 삶의 자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또 내 상황이 싫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솔로인 분은 혼자인 게 싫고 커플이신 분들은 실수했다고 싫어하고 또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성과가 없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싫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잘 보시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대요.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갈 수 있도록. 비록 그 자리가 낮은 자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모임,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읽었죠. 나는 너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진짜 평안을 주려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래요. 아까 우리 읽었죠. 아까 우리 5절 6절에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속도가 느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에서 샬롬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 이곳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를 외면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샬롬은 조건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림을 인정하는 이 시선이 오늘 우리의 샬롬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교가 올 때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비교가 올 때 주님께 시선을 맞춰라. 아멘. 여러분, 이 비교는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참 괜찮다가 SNS 갑자기 보다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가 콕 찔려가지고 내 마음에 열등감이 솟구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방법은 알려줘요. 시선을 돌리래요. 우리 오늘 7절 중반절 말씀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이 말은 내 삶의 자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신앙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롤러코스터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도 어느 순간 몸이 깔아지면 마음도 같이 깔아져요. 의지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나의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고요,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흩어진 그 자리에서 SNS를 보다가 그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친구가 자랑할 때마다, 요즘엔 친구들 만났을 때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손자는 괜찮대요. 손자는 아직 어릴 때는 괜찮다고, 예쁠 때는. 크면 안 된대 또. 성적 가지고 서로 한다고, 비교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비교가 찾아옵니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요? 내 생활권에 하나님이 침범하는 게 싫어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가 세밀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 세밀한 요청대로 움직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세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어랑 성경을 시험 보는데요, 영어 시험 좀 쉽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영어는 쉽게 나오고 성경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기도는 영어와 성경을 쉽게 나오게, 준비 안 돼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고요, 기도는 그 뜻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로 시선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이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어때요 여러분? 배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사촌의 땅을 아직 안 샀어요. 몰래 사셨나 봅니다. 예, 한 청년이 그 아로 시작하는 차를 샀어요. 예.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너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너 사회 초년생이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랬더니 물어봐요. 정말 갖고 싶었어요. 제 친구들 다 있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샀어? 풀알부래요. 제 입장에서 걱정되죠. 야, 너 모든 월급 거기다 때려박기 싶구나. 그리고 1년 뒤에 물어봤습니다. 너 괜찮아? 후회는 안 돼? 갖고 있어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제 후회가 되네요. 그래요. 신기한 거는요, 우리 주변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되는데 친구가 새 차를 뽑으면요, 배가 아픕니다. 비교가 돼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런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나는 왜 아직도 고물차를 타고 있지?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차로 오늘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안전하게 사고 없이 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평안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비교가 아니라요. 그리고 친구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 축복해 주셔야 돼요. 더 잘 될수록 우리도 더 잘 됩니다. 이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 비교의 목소리를 거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교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올까요? 비교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선포해라. 아멘.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넌 실패했어. 넌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미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쳐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반응합니다. 나는 샬롬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을, 비교의 삶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비교에 지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한 계획이 다 있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은 단지 좋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비교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순간,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비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높은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좋은지, 누가 더 좋은지, 그럴 때마다 이 비교의 음성을 끊어내시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계획하고 있고 너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사실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를 인정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린 자로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